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12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과 다음에 나오는 살리니 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중 한 가지만을 언급하자면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 곧 죽을 운명을 가진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사망의 몸이 죽어가는 몸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한편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몸에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모든 죄는 육신의 해로움으로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미 나와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요. 죄를 막 있는 대로 짓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악당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선한 신령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나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입는 것은 모양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저의 마음을 경험이나 이런 걸 전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잘 신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죽음도 아름다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게 죽거나 정말로 그냥 지글지글하게 아파서 그냥 고통하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욥기에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도 성경 다 읽어보신 분이실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욥기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한테 보고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노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 동방의 의인인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사단이 잘 살펴보았노라. 그런데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도 그렇게 하면 10씩이나 되는 자녀 줬지. 재산이 여러분 지금 현대 가격으로 환산을 해도 몇백억 재산이에요. 그게 소가 몇천 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이 몇 마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현대의 가격으로 계산해도 몇백억이 나온다. 그게. 그러면 그 시절에 그만한 물질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하게 부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 보세요.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 미스무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래 해보라고 그랬는데 항상 2번인가 3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요. 몸에는 얼마든지 네가 손을 얼마든지 너 다 쓰지 않았죠. 몸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분별을 받은 거예요. 뭐냐? 이게 아프게 하고 병나게 하고 불행하게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구나.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생명은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분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눈으로 보면은요 한 달도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3년씩
7년씩, 8년씩 살아요. 정말 골골 80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노인네들이. 골골 하면서 80살까지 살아. 근데 어떤 분은 멀쩡한 양반이 나 몸이 좀 이상해서 주사 한 방 맞고 나오겠다고 갔다가 그날로 죽어서 그 다음날 저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저는 그래. 여러분들대로 성령님이랑 교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전권인 것 같아.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그건 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섭리 안에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죽는 모양이 달린 것이지, 시간은 전부 하나님 소관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이 죽는 이야기, 죽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한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예? 엉터리 같이 살던 사람이 죽는 모습이 나왔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얘기는 안 나오거든, 성경에는. 근데 관계가 좋았던 이런 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들 죽는 걸 보면은 하나같이 힘들게 죽은 사람이 없어.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양으로 나오지, 지글지글하게 그냥 징글징글하게 아프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하나 사람도 나는 못 봤어요. 유일하게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반석을 화가 나니까 쳐갖고 물을 나오게 하는 바람에 불순종의 죄지요. 그 바람에 느부산에서 가나안만 그냥 바라보고 죽었다. 그것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섭섭하게 돌아가신 모양새야. 그러니까 모세도요 느부산으로 스스로 올라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곧 부르실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저 모세의 묘지는 아무도 지금까지도 발견을 못한다잖아. 느부산이 현재 무슨 산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앞만 뒤져도 모세의 묘지는 없대.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던 저러던 죽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이 정해졌기 때문에 느부산은 올라가는 이야기만 거기 나오지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안 나오거든. 한마디 뭐라고 그랬어요? 징글징글하게 아프다 돌아가신 분은 없다는 소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해놨다 소리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시점에 딱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라 천년 뒤에도 똑같이 성경일 거예요. 어느 시대에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거나 어느 관점이 딱 이 세팅되어 있는 관점이 없는 것 같다고. 그저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뒤가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1000년 뒤, 2000년 뒤에 간다 손쳐도 똑같은 말씀의 능력일 거예요. 크게 성경이 저는 그렇게 봐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거짓이나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썼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죽어야지.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부르시면 가는 거지. 저 박보영 목사님 멘토라는 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한 달 넘게 전에 나는 믿을 미친 날로 간다. 하나님께서 그날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날 눈이 펑펑 온다고 하더라. 정말로 그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도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잖아.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고 듣고 하는데 그분도 에이 설마 그럴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마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다잖아요. 정말로 눈이 그렇게 펑펑 왔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들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같은 형제 자매거든. 진짜 백이. 가짜 말고. 자기가 가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건 더 가짜지. 진짜는 진짜 알 수 있어. 알게 돼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자유하려고 하면 안 돼. 다 그렇게 죽는데 뭐 나도 똑같이 죽겠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예를 들어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인데 성경에 다른 사람들 가는 모습하고 내가 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뭔가 잘못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도 이 말씀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여러분, 죽음의 이 강도가 얼마나 센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강도가 세대요. 이제 진짜 할 일 없는 과학자들께서 죽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걸 연구를 해낸 과학자가 있다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때 고통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돼서 막 치료하고 막 이럴 때 고통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고통이 제일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네요. 뭐 저도 이게 다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은 이야기예요. 뭐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화상이 보면 막 씻어내잖아요. 껍데기 막 벗기고 막 그래요. 말도 못해. 그때 막 엄청나게 아프대. 말도 못하게. 그게 제일 아프대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막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생겨나는 물질이 있답니다. 물론 뭐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 사람이 고통을 극단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미리그램인지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게 나오는 것을 이걸 측정화한 거예요. 이제 계량화를 한 거지. 계량화를 해서 이제 크기를 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화상 치료가 제일 힘들다,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나온다면 이제 금방 숨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통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가 봐. 그래갖고 그 몸에서 그 물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뭐 피를 뽑았는지 뭐를 뽑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뽑았겠지요. 뽑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그 화상을 입어서 최고로 아팠을 때 그 통증일 때 나오는 양이 1이라면 죽은 사람, 고통 중에 죽은 사람 거를 뽑아보면 100배래요, 100배.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이건 극악의 극단으로 아픈 거예요.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막 염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발버둥을 쳐서 이 손톱이 막 완전히 손톱이 뒤로 딱 까진데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대. 뒤집어 있는 사람이 막 10개 손가락이 다 뒤집어져 있는 사람도 있대. 뭐 용쏘다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막 이 비틀어져서 죽고 있는 건 말할 것. 그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고. 그렇게 이 죽음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고통을 여러분 믿는다는 희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에 의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의 물질이 그 아픈 통증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물질이 안 나오지 않을까? 나왔는데 막 그걸 소망으로 그걸 막 중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질 자체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건 저는 과학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몰라. 그 다음에는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일 거예요. 그 죽음에 쏘는 톡 쏘는 사망아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막 책망하잖아요. 사망에 대해서. 사망을 꼭 뭐라고 그럴까? 사단 다루듯이 말씀하잖아요. 맞을 거예요. 왜냐?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고통일 테니까. 고통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고통은 할 수 없다고 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고통 주신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어. 물론 훈련을 향해서 훈련용으로 시험하고 이런 건 있죠. 근데 그것도 말씀이 분명히 한계가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딱 선 그어서 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건 감당 못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당신은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냐고 묻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관계가 열려있는 진짜 백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성도 맞습니까? 아니면 신도입니까? 남 따라가는 신도 거기에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물우물 하다 보면 저도 어느새인지 64셔. 나 이렇게 세월 빨리 갈 줄 몰랐어. 정말 우물우물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숨 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숨 쉴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숨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소관이 바뀌어, 소속이.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 자유의지를 준 현사 상태, 숨 쉴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죽고 나면 어떤 사람도 방책이 없어. 만약에 가서 지옥 문 앞에 갔다 지옥에 늘란다고 그러면 거기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하나님 다 잘못했다고 안 하겠어요? 안나 안드란가 누군가 아르헨티나 고등학생인가 여고생인가 봐. 24시간인가 죽었다 온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막 회개를 한대요. 지옥에서 펄펄 뜨거운 지옥에서 막 뛰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이 늦었다.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거기서 하는 회개는 안 되나 봐,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령님과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 안 돌아보시면 방법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에 주신 생명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사망의 역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은 속히 그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고통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정신 못 차리고 쩔쩔매는 모양을 보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이거 설마 내가 라는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느덧
그게 나였구나 하는 때가 돼버린다고요. 진짜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 하더니 정말로 빨리 갔어요. 저도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 근데 먹었잖아. 현실이 됐잖아. 감사하게도 46살부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정신 차려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함께 하려고 영성 훈련을 하고 이거 하나 한 것 하나만으로 이거 하나로 지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끝이에요. 아무도 저는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볼 게 없어요. 사람은 원래 사랑하여야 될 대상이 사람이지 믿을 대상은 죽어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기대할 대상도 절대 아니야. 기대하지 마셔. 차라리 그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저분은 전지전능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냉장고에 뭐 있는 거 이렇게 열어보면 있어요. 감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래. 예를 들면 그럼 문 탁 닫고 성령님 저 감이 참 맛있게 생겼네.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속으로 기가 막혀요. 우리 아내 마음을 딱 움직여갖고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5분 안에 감 가지고 와. 3가지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한 번 일어난 일 같은 말할 수가 없어. 누차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절대 말하지 않은 제가 나 감 먹고 싶다 소리 사과 달라 소리 안 해. 절대로. 어떤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먼저 배 깎아 줄까? 이렇게 말해.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럼 오케이. 배 깎아주면 고맙지. 그럼 싹 깎아서 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 매시 순간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좋은 거 그냥 돈이나 5천만 원 더 생겨나고 뭐 주식 샀는데 뭐 주식 가격이 팍팍 뭐 2배로 올랐으면 좋겠고 이까지 것들 맞히는 것에 여러분들 목숨 걸라고 하지 마. 그까지 거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일 수도 없어. 여러분 돈이 뭐가 필요해?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잘 돌아보세요. 할 만큼 있을 만큼 있잖아. 놓으세요. 3대손, 4대손, 5대손, 100대손까지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도 더 벌으려고 하니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 욕심은 더 빠르 땡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99억 9천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그놈 보태가 뺏어서 보태서 1,000만 원 보태갖고 100억 만들고 싶어하는 정도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잡아당기는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과 99억 9,900만 원 9천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보태서 100억 맞추려고 하는 그 욕망의 정도가 10배도 더 세요. 10배가 뭐겠어요? 내가 보면 한 20, 30배 더 셀 거예요, 아마.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욕망을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다단계예요. 뭐 네트워크, 다 소용없는 소리야. 이름 바꾸고, 별짓 다 해도 결국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혹시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 하나님은 물질을 그렇게 원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물질 원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만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해? 하나님은 그 돈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늘려줘야 되는데 얼마나 큰 부담인데.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